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을 부르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저희 연약한 인간들을 이 아침에 각기 처해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넘는 동안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ANC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식구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놓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좋게 이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교회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ANC 공동체에 우리 시니어들을 위하여 온유지파를 허락하시고 인싱크 대학을 세워 노년에 다 함께 즐겁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 우리 시니어들이 남은 삶을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두고 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본이 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굳게 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순종의 믿음으로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돌보시고 또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님께서는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함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인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피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많은 고난과 여러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묵상할 시편 4편, 5편, 6편, 7편을 쭉 보면요.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편은 대적들이 다윗을 모욕할 때 썼고요. 시편 5편은 원수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시편 6편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그리고 시편 7편은 모함을 받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다윗의 주위 상황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같은 각각 다른 상황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을 역전과 반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삶의 해결책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해결책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어떤 역경에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음소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믿음의 선포가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면 신음하십시오. 신음하다가 괴로우면 외치십시오. 탄원하십시오.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왜 이리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같이 부르짖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참 열심을 내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sustains m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나를 붙드시고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버텨야 하고 인내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겠고요. 해야 되는 그 일을 힘들지만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 내게 속한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시더라고요. 11조 헌금에 있어서도요.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바치더라고요.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가 주신 태의 열매이므로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믿음이 좋은 부모들 속에서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원수 갚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억하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지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탄원하십시오. 주님께 아뢰면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세 가지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실망시키고 쓰러뜨리겠습니까?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지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 내용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삶에 놓인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생명의 삶에 나오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근심으로 잠 못 이룹니다. 겹쳐오는 고난에 하나님마저 의심했던 그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완전한 도움과 방패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염려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어나시고 일하시니 우리도 거침없이 벌떡 일어나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